또 한 해를 보내고 아버지 앞에 2017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고 물론 후회할 일도 많지만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한마디 더 가까워진 느낌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또 아버지 앞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눈과 귀와 손에 있는 말씀이지만 날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감사하고 그 가운데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감사함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날들을 또한 저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때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셔서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이 땅에 살며 또한 영혼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풍족하게 저희들 부어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마다 있는 처소처소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들이 얼마라도 또 서로 나누어지고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예배 위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잠언 16장 1절 9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어느새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어떤 것이든 시작할 때는 마음도 진정이고 또 용기도 있고 또 순수하기도 하고 열정적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마칠 때쯤 돼서 다시 돌아보면 뭐 중간에 많이 변질되기도 하고 마음이 식어버려지기도 하고 처음의 뜻과 다른 생각으로 맞춰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허다하게 봅니다. 아마도 사람의 마음도 몸처럼 먼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고 스스로 위로를 해보지만 뭔지 그래도 개운치 않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처음의 마음을 좀 지속적으로 가질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죠.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뭔가 이렇게 뿌듯한 마음보다는 왜 처음에 그 마음들이 자꾸 없어지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편지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시면서 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마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
지난번에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것은 복음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성내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마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하지만 두려워하고 놀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경계를 하지 않아서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뭔가에 대해서 쉽게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다가 쉬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에 성내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를 주님이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죠. 왜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또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을 거다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흔히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창조와 마지막에 심판을 놓고 하나님이 처음에도 예수님이 처음에도 그분이시고 마지막에도 심판주로 계신 분도 내나 그 주님이시고 창조주로 계신 분도 내나 그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조와 역사적인 시작과 역사적인 끝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같이 나누신 본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잠언의 말씀들이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나 결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올 한 해에 깜짝 놀랄 일도 많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깜짝 놀랄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가 기대하던 일이나 예기치 못한 일, 또 내가 의도한 일이나 의도치 않은 일, 좋은 일,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오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 특히 이런 그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받으면서 살죠.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다 준비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무엇을 추진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종용당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영하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시니라 라고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지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면은 마음이 알파는 창조시요 오메가는 계시록 부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 문맥 속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타당하시고 옳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놓고 보면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 우리랑 좀 느낌상 거리가 멀어서 나의 오늘이라고 일컫는 지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복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죄송합니다마는 뭐 김일성, 김정은 거기에다가 뭐 위대하신 뭐 이런 거를 붙이듯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 하나의 수사적인 그런 과장법으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그냥 앞에다가 허수처럼 붙이는 그런 수식어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나누신 잠언의 말씀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주님이 시작이 되시고 또 일의 결국과 성취, 결국이라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이쪽으로 다 계획을 해서 할지라도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역사적인 시작과 역사적인 끝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나의 현실적인 상황에도 적용되어져야지 되고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여기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하실까라고 이렇게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혜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회복이신데 사람으로서는 참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깊은 데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아신 바 되시기 때문에 그 깊은 곳을 그저 아주 어렵지 않게 손을 대서 수술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에 참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오늘의 이 표현,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구절의 표현은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도 시작이시면서 또 끝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방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가져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고 효과적으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다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주입을 받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실상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자리를 자기가 월권에서 차지하게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서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맨정신으로 알고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나 무슨 조직 위에 군림하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나의 현실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나의 책임 하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주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우리의 지혜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모든 생각이 자신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동행의 원리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태도는 감사하고 겸손하고 용감하고 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과 상황을 다 정확하게 알았을 때 거기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처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떠한 주권이 물론 나의 주권도 거기에 개입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나는 수수방관하는 마치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것도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나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량이 함께 하시는데 이 두 가지의 주권이 서로 협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무슨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서로의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지혜와 노력과 또 생각과 고민 이런 것으로 또 어떤 것을 추진해 나가는 힘으로 내 모든 마음의 열심과 적극적인 생활 태도와 또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다 발휘해서 해서 마치 나로서는 내게 주어진 삶의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책임성 있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없이 내 삶을 나 혼자서 추진해 나가고 나 혼자서 경영을 해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또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모든 삶과 또 매일매일의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공지향적인 사람이다. 뭐 아침형 인간이다. 진취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극적이다, 비관적이다, 염세주의다, 뭐 이런 표현을 써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그냥 평가를 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삶을 즐거워하고 나 있음을 기뻐하고 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장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그런 태도로 나의 삶에 임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로 생활을 하는데 실상 거기에 내가 하는데 실상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무엇밖에 못 보냐면 나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야, 적극적이야.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인간으로서만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또 굉장히 겸손하거나 어떤 것을 포기하는 면에 있어서 아주 빠르게 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또한 보기도 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하는 그런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도 아니고 책임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긍정적이거나 염세주의적이거나 소극적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저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드린 이런 설명으로 말씀을 드려볼 때, 이해해 볼 때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개입하시는데 나의 지혜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의 모든 조건으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치 내가 혼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하시지만은 결코 주님의 주권이 아닌 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이해로서는 설명되어지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들을 또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진행시켜 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설명되어지기 어려운 일들이지만은 배우지 않은 여자가 그저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잘 낳듯이 교육받지 않더라도 아이를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피부 접촉하고 모유를 먹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또 이유식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그저 마치 타고난 지혜로 되어지듯이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 세상에서는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이론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와 하나 되어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크고 작은 어떤 일에 시작이 주님이시구나. 물론 어떤 새로운 계획, 새로운 일들,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을 주님이 주셨나 보다. 또 어떤 일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내가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대로만 되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거예요. 그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이지만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나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 때로는 무한히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 모든 매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장 사소한 생각의 움직임, 나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 또 나의 간절함, 나의 진실을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지난 말씀에 그런 말씀 드렸죠. 무엇을 많이 해서 오늘 내가 이만큼 성취를 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어, 내가 이만큼 뭔가를 만들어낸,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또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간질 들려서 물에나 불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느낄 수가 있죠. 그때
가만히 무언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정지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순간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서 그냥 정말 잔잔한 기쁨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내 통장에 돈이 많아서 또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에 또는 내가 키워온 자식들이 이런 것들보다도 그저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흐트러지지 않는 그 잔잔한 기쁨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되어지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속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잔잔한 기쁨을 느낄 따름이지 그 안에 어디에 주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때로는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막 일이 몰려가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좀 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나 자신이 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나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인데 그 내가 또 동시에 주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지나쳐지지 않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든 일도 즐거움이 되고 쉬운 일도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관한 일이라든가 신앙적인 일이라든가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은 저 일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나의 의미를 찾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또는 손해보는 것과 같은 나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할 때는 또는 지나쳐져서 무리하게 어떤 일들이 나한테 주어질 때는 왕창 짜증이 나가지고 얼굴이 마귀상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내가 지켜보다가 이제 우리의 회복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지나쳐가지 아니하는 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이 즐거워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일, 신앙에 관한 일, 다른 사람의 를 위하는 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만이 아니라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들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애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 별 의미가 없는 일들을 많이 해요. 돈 생기는 일들도 아니에요. 그냥 하염없이 이렇게 있을 뿐이죠. 생산적이지도 않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다 즐거움이고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돈 버는 일들은 생각이 안 나도 그저 연애하는 사람이 그냥 눈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만 나중에 추억거리로 남는다라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 없는 일들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의미 없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고 그 기쁨은 막 폭풍 같은 그런 기쁨, 희열 이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그저 잔잔한 기쁨이 늘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한 것이고 그 교통함을 우리가 알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모든 관계와 만남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니까 지금 내가 지금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지금 이거 좀 어려운 일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걸 감사를 해?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과 만남 속에서
그 사람에게, 상대방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벌써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함이 없어지면은 무슨 자리에 서게 되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해놓은 게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깥에 내가 해놓은 일을 가지고, 그렇다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나는 평생을 요거는 내가 꼭 지켜왔어.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은 그거를 안 지키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화할 때,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나는 사람들 앞에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소유를 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감사함은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해서 생겨지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한 것을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감사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뭔가 내가 그분에게 얻고 있다라는 느낌이다라는 거죠. 어린아한테도, 젊은이한테도, 연세 드신 분 앞에서도, 어떤 분 앞에서도 저분에게 내가 배울 게 있다.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마음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를 우리가 알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세밋 인사말로 올려드렸더니 윤 목사는 참 좋겠다. 그런 세계가 벌써 이루어져서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그냥 대표로 그냥 쓴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거짓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가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줄을 안다. 목사가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무엇을 하지만 실상은 그거보다 훨씬 못한 줄 아십시오. 그게 복음이 얘기를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 과정, 그 중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가 하는 그런 모든 과정까지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뭐가 없어지냐면 무엇이 생기냐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엇이 없어지냐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이 설명이 안 될 때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나면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라는 말이 참 복음이시요 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고 믿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모든 일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모든 상황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에 가진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복음적인 방법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의 결심, 처음의 순수함, 처음의 열정, 그게 나에게서 나온 거라면 쉬 변질되고 먼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소한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든지 경험을 하셨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처음의 마음, 처음의 순수함, 열정,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끝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열정과 순수함이 내 것이었지만은 실상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녹을 닦아내고 먹구름이 낀 날도 이렇게 구름이 살짝 열리면은 거기에 청명한 가을 하늘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녹이 끼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찌뿌드한 마음이 있다가도 주와 동행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그 열정, 처음 사랑과 처음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은 창세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만 적용되는 큰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사소하고 가장 지엽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다 적용되어지는 하나의 가장 복음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원리를 그 안에 담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때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지혜로 나의 지혜로 삼게 하시고 그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지금 계시는 그 현 주소와 또 그 보좌 놓인 자리가 바로 나의 인격의 중심이 되게 하셨음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또한 복음으로 알려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실상인 것을 또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지식이 그저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실상을 통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저희들의 말이 진심이 되고 진실이 되고 또한 진리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있는 말들이 그저 나의 삶의 경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하시는 그 말씀들이 나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미오니 정말 하늘의 말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말들이 2018년도에는 저희들의 입에서 또 술술 나오고 또 그러한 소식들이 얼마로도 서로 교통으로 기쁨으로 나누어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옵고 축복하시는 새해에 사랑하시는 모든 가정들의 아버지 자녀들 그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의 손길과 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또 즐거움이 얼마라도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김자연 집사님 반가운 얼굴 감사드립니다. 이사 하시는데 고생 많으실 테고 못 도와드리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 축복이랑 은총이 또 뭐 학교 문제도 있고 뭐 생각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그래도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 송구영신 예배를 시간을 보니까 올해는 여기 그 미국 그 주일 예배 시간이랑 겹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피곤하시면 그냥 주무셔도 되고 참석하실 분들은 그 12시에 자정에 똑같이 스카이프로 이제 스카이프래요. 이 나우앤나우로 그 미국 예배를 이제 1시간 땡겨서 이제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아, 참, 제가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네.